93편입니다. 93편입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본의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어제는 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청춘이고 청년이냐,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으로 젊고 어린 것이 청춘이 아니고 청년이 아니라 결실하는 자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이런 비슷한 설교를 했었는데 어떤 청년이 아마 수면된 걸로 기억해요. 갑자기 저녁에 씻고 나와서 숙소에서 자려고 하는데 노크를 똑똑하더니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저 나름대로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삶의 열매가 이렇게 안 맺어져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저도 청년 때 고민했었어요. 왜 이렇게 안 맺어질까?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열매였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열매였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인간의 인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과 믿음을 선택한다? 불가사의한 일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내 나름대로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 왜 믿음의 열매와 결실이 내 눈에 보이게 맺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과 갈등이 있으실 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결실을 이루기 위해 비료를 주고 계시는 과정과 시간이구나. 우리가 선택한 그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맺는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라. 가장 귀한 믿음의 결실과 열매는 무엇이다? 내 기도에 지금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믿음의 열매요 결실이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디즈니에서 나오는 한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저도 모르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애니메이션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라이언 킹. 제가 줄거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거기 이제 세 마리의 사자가 나옵니다. 첫째 심바입니다. 심바. 두 번째가 무파사. 무파사가 누구냐면 심바의 아버지죠. 그 사자의 왕입니다. 왕. 문제 인물이 있습니다. 그 무파사의 동생 스카라는 외눈박이 비슷한 험상궂게 생긴 사자인데 어느 날 이 무파사가 절벽에 매달리는데 스카라는 동생 사자가 무파사 형을 딱 보더니 그 올라오려는 그 왕을 절벽으로 떨어뜨려 죽이죠. 그랬더니 그 사자 무리에 하이에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이에나가 그 스카의 졸개 역할을 해서 우두머리급으로 그 사자 무리를 장악하게 되죠. 이 사자가 사자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하이에나가 됐으니 얼마나 위계 질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질서가 깨지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심바가 드디어 오랜 방황 끝에 그 사자물이 정글에 딱 도착하게 되죠. 근데 그 순간 그 사자무리가
평정되고 하이에나 무리들이 쫙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말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혹시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호랑이 없는 굴에 누가? 여우가 왕노릇한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우리의 삶 속에 하이에나와 여우와 같은 두려움의 대상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큰 위험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물러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무슨 의미냐? 짧기 때문에 우리 얼른 후딱 한번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자,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드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그래요. 여기 보시면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드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이 우주 만물이 견고히 서는 이유가 뭐랍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랍니다. 이 세상 피조물은 원래 견고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견고합니까? 하나님만 견고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과 달리 우리도 역시 비슷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자꾸 강해지려고 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주된 이유의 그 핵심이 뭘까요? 저 좀 강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도 강해지게 해주시고 어떤 것도 강해지게 해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강해지시기 위해 우리를 약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이 중요한 것이 사실 아니거든요. 저도 신앙 초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물론 맞고 옳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나의 문제점은 나의 연약함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저 신앙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이것을 사실을 모르니 내가 강해지는 것이 마치 신앙의 승리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모습에 계속 반복적으로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를 저 깊은 연약함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견고하게 서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약하게 되시고 연약하게 되셨거든 하나님이 왕이 되실 차례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되실 차례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꼭 믿어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제 모습이 왜 이래요? 내 연약한 모습에 집중하게 되고 집착하게 된다. 우리는 원래 연약합니다. 우리는 원래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등장하실 때 그 만물이 견고하게 섰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가득할 때 내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원래 우리 스스로는 견고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종으로 놔두셨다면 진짜 우리 주인이 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약에 연약함에 두셨다면 하나님의 견고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요, 우리를 약함에 두셨다면 진짜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는 많은 분들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개척교회 개척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 이런저런 말로 하고, 물론 저를 위로하고 저를 이렇게 다독이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개척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왜 개척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점점 알 것 같아요. 제가 약해서요. 제가 약해서 코로나 시국에 개척하게 하셨어요. 저도 약한데 코로나 시국이면 얼마나 더 약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죠.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죠. 여러분들이 지금 약해지셨습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차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그때는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서 참 속상했습니다.
목사라 명색이 원망하지 못하지만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요? 제 믿음의 실력을 누가 가장 정확히 압니까? 저요. 지금 이 돌아가는 시격을 누가 가장 정확히 알겠습니까? 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묻지 않으시고 제 연약한 시기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 개척을 명령하신 단 하나의 이유, 내가 너의 왕됨을 선포하리라. 내가 너의 강함을 선포하리라.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약하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고 나의 진짜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만약 반대로도 이해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약함으로 몰고 가시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절대 안 힘들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거 되게 죄송한 말이지만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울게 하시면 우셔야 합니다. 약하게 할 땐 약하다고 소리 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왕되심과 강함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퍼지고 드러나기 시작하죠. 남들 보기에 다 힘든데 그 사람만 이악 물고 참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함을 정말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약할 곧 그때 강함이라. 내가 강해지는 건가요? 하나님이 강해지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강해지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약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어요?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제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영혼 위에 견고히 세우기 위함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을 힘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물리적, 환경, 관계, 물질 모든 것에 약해져 있다면 오늘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약함 위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 약함 위에 하나님의 견고함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럴 때 정말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까? 내가 약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약한데 잘 살펴보시겠어요? 환경은 약한데 내 영혼은 약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나 약하지 않아. 나 울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약해지게 하실 때 약해지시고 울게 하실 때 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왕됨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때로는 거룩한 엄살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조금 무서운 사람들 있죠. 힘든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 어려운데도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약해지게 하실 때 어떻게 해요? 때로는 뭘 피우라? 예.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견고히 서실 수 있다.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3절은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네요. 3번이나. 뭐예요? 큰 물. 보편적으로 이 구약에서 물은 위험이나 어려움, 고난들을 상징해요. 쉽게 얘기하면 범람하는 홍수를 인간 개인의 힘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죠.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용기를 뭐라 그래요? 만용이라고 하죠. 이게 만용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범람하는 홍수와 그 범람하는 해일을 인간 혼자 힘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그 해일과 홍수와 범람을 막을 수 있지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명령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너는 나만 봐. 네 약함 속에 내가 역사할 거야. 그러니 너 혼자 힘으로 그 어려움과 맞서지 말고 나의 은혜가 그 큰 물과 홍수와 범람을 덮을 수 있도록 나를 의지해라는 의미가 바로 3절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 저도 그래요. 자꾸 문제 바라보죠. 그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냥 관성이에요. 살다 보면 자연스러워요.
수도 없이 그 말을 듣지만 우리는 본능과 본성이 문제를 바라봐요. 그래서 늘 좌절과 절망에 익숙하지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약하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봐라. 내가 큰 물을 내가 어떻게 이기게 하는지 너는 한번 보라.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에게 행할 능력을 보라. 어떻게 있어?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아빠가 다 할게. 너 나 의지했으니까 내가 이 문제 해결할 거야.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마시랍니다.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의 영혼과 인격 속에 스며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삶 속에 큰 물이 있습니다. 대개 이어지고 계속돼서 반복돼서 너무 힘들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하십니다. 내가 그 큰 물을 잠재우겠노라. 자, 그러면서 4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리이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본 이 본문은 별명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의 왕권의 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 그런데 이 왕권에 관련된 시가 93편, 96편에서부터 99편인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실래요? 되게 짧아요.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왕권이라면 좀 길어야 돼서 막 이해가 더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짧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짧을까요? 어제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내가 왕이야. 거기에 뭔 부수적인 표현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거 구구절절 설명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의 부모인데 내가 너를 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구절절 무슨 설명이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5절 한 절 더 보고 오늘 마칩시다.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오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그래서 증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이 확실하고 이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고위 공무원들이 전화기에 불이 났답니다. 왜 불이 났을까요? 이 정권의 국정 운영 방향, 즉 어떤 코드로 국정을 운영하냐를 알기 위해서랍니다. 그래서 자기 있는 그 줄을 대서 이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지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렵니다. 왜? 거기에 맞춰야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코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국정 운영 방향이 있고 코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문제, 큰 물, 파도를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거룩을 얘기하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우실 겁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여전히 저 사람과 상황은 저희가 속썩여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뭐예요? 이제 중단하고 싶다. 기도를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고 내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욕망이 조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러지 말랍니다. 너 그러지 마. 내가 그 마음 아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은, 하나님 나라의 코드는, 하나님 나라의 국정 운영 방향은 바로 거룩함이니 네가 지금 나한테 했던 것처럼 쭉 그 삶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어나가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정말 그래요. 막 이렇게 내 나름대로 열심을 내다가 내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그냥 그만하고 싶어요. 중단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드는데,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거룩함이 주의 집에 뭐라고요? 합당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집에 합당하니, 주의 코드에 맞으니, 주의 생각과 맞으니, 주의 마음과 같으니 라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그런 마음이 드신 경우와 상황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꼭 그 길을 가다가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이 거룩한 이 믿음의 길을 중단하지 않도록, 내 기도의 삶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기도를 드리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작은 광고 하나 할게요. 돌아가시기 전에 비록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간단한 조식을 들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끝. 자, 기도하겠습니다.